시편 100편 4절 합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107편 1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아침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그것을 표시하는 그런 인사, 이것을 우리가 감사라고 하죠.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게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족원에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전부 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그 부족민들을 다 모은답니다. 부족을 다 모아서 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했던 일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했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당신은 이런 일을 좋은 일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당신은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정죄받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감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좋은 일을 했다는 그 얘기를 들음으로써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아마 참 아름다운 단어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탈무드에도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만에 쌓였을 때는 내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때는 참 행복하죠. 그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선물을 받고서 부모한테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그 아이의 마음은 무척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이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서양에 이런 전설이 있답니다. 어느 날 하늘에 두 천사가 각각 바구니를 하나씩 가지고 세상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한 천사는 성도들 중에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거두어 바구니에 담고 또 다른 한 천사는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거두어 바구니에 가져가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원의 기도를 거두는 천사의 바구니는 세상을 다 돌지 못하는데도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과 감사의 기도는 세상을 돌아도 바구니에 다 차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엄청 많아도 우리가 받는 그 은혜,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대상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끊임없이 돕도록 해 주십니다.
부모님과 하나님 다 감사의 대상이죠. 이 감사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죠. 그런데 이분은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암 전문의입니다.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봤더니 성가대원들의 면역 세포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는 겁니다. 감사하면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 면역 세포가 1000배 이상으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998년 발표된 논문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병원의 해롤드 괴니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한 결과는 매주일 교회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7년 동안을 평균적으로 더 산다는 겁니다. 누가? 바로 교회에서 찬양하는 성가대원들. 우리 신앙인들은 단연 수명에 대해서 1입니다. 평균 수명이 1입니다. 신앙인들은. 참 감사와 찬양은 건강에 참으로 유익합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또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또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열심히 병원에 다닙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강한 성도들은 아예 병원 치료도 거부하고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정말 어떤 수술이 필요하든지 병원에 치료한 것도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도 우리가 너무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합니다. 우리 존 헨리 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독제, 그리고 방부제라는 겁니다. 최고의 명약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 어둡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십니까? 왜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사정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제 아내가 좀 암으로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정말 그 일만 생각하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저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교회 사모가 암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참 불명예스러운 겁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이 선물을 하나 주더라는 겁니다. 노트를 한 권 주더래요. 빈 노트를. 그래서 아니 이거 빈 노트 아닙니까?
이걸 왜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 노트를 사모님께 갖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매일 한 가지씩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적으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을 적으라는 겁니다. 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령이니까 이 목사님은 그것을 가져다 주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살아왔던 그 생활 중에서 한 가지씩만 감사할 일을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거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까지 왔는데 무엇을 나에게 더 쓰라는 겁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데 나에게 이걸 쓰라는 겁니까? 난 못 씁니다. 그 남편 목사님이 그래도 써보세요. 평생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어디를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어쩔 수 없이 그날부터 싫어도 한 가지, 두 가지씩 적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익숙해졌어요. 병상에 있는 동안에 감사의 제목을 쓰기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자기 몸에 변화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점점 호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완전히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은 왜 병이 나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감사의 원리는 참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제가 첫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그런 쉽게 해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아도 감사하고, 식사를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잠을 잘 때도 감사하고. 왜? 자식은 사실 부모한테 감사할 것 뿐입니다. 부모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어디서 그렇게 잠을 잘 수 있고, 어디서 그런 무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디서 그런 옷을 입을 수 있고, 어떤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다 부모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한테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뜻을 표하면은, 그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은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는 겁니다. 그 자식에게. 덤으로 막 주는 거예요. 선물을 막 주는 겁니다. 원하지 않았던 것, 생각지 않은 것도 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원리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도 노상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을 부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이러는 자식을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용돈을 주면은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일에 전부 다 사용하고, 그런 자식들한테는 부모님이 재산을 넘겨주는 것도 불안합니다. 똑같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다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막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감사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산다면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저 감사도 모르는 녀석. 주고 싶은 게 있으셔도 주시지 않겠죠. 우리는 이 감사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까지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정말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지만은 그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집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조그만 차지만, 경차지만은 내가 그런 자가용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편히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루 일과를 끝내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사회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일하는 것이 짜증납니까? 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2년간 쉬는 동안에 저는 느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 그런데도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에게 고통입니다. 감사는 자기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자기 자신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정말 부드럽게 만듭니다. 내 신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요. 우리는 항상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에게 그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찬양과 그리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합니까? 아니요. 우리 삶 속에서는 대부분이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삽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진짜 어떠한 매듭짓는 그런 순간에 감사가 나오지 우리 삶 속에서는 거의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은 그만큼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주에는 온통 감사드릴 것뿐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나에게 고통이 다가와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성장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감사할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 자녀. 자녀들한테도 감사해야 되죠. 그 자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모가 기뻐함을 얻지 않아요. 그 손주를 대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뻐합니까? 그리고 이웃이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죠. 이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막강산에 살아요. 무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고독이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또 교인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교인이 있음으로써 목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집을 감사하고 자동차, 국가, 공무원, 기차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감사의 마음 이것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죠.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영상을 좀 구해보려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도 감사에 대한 영상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에 대한 영상은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감사하라고 설교하는 이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그 감사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담아놓은 영상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해야만 살아야 되는데도 우리한테 감사의 마음이 크질 않구나. 그 감사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 잠언 모든 곳에 감사라는 성경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전부 다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실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12 제자의 삶은 감사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감사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감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생명 있음을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도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으면서도 그리고 또 감사의 기도 그 본이 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을 다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쌓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3분을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우리가 그 숨을 쉬면서 공기를 마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값없이 마시는 물, 사실 그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또 사고 팔죠. 그 물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데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갖지를 못하죠. 저는 그 물에게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물이 육각수로 변하고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그런 물로 변한다는 걸 압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봤으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물을 마시면서 물에게 고맙다고 인사해 본 거 10번도 안 됩니다. 제가 책을 봤으니까 그걸 해봤죠. 근데 제 삶 속에서 거의 다 잊고 삽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지구가 궤도만 이탈해도 우리는 영하 150도의 지구로 변해가지고 다 죽습니다. 달에 공전이 없으면은 바닷물은 다 썩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없으면은 우리는 농산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생선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지상에 있는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섭리는 보면 볼수록 정말 기묘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